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를 보시는데 먼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3대에 걸친 믿음의 선조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포할 이 이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전해드릴 야곱하고도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일생을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수십 편의 영화를 만들고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어드벤처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한 네 여인의 피 튀기는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영화로 만들려고 하면 별로 그닥 특별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내세울 만한 굵직굵직한 사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보잘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읽어드린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시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속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운데다가 박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아무런 특별한 사건도 없는 이 이삭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어깨를 동등히 하고 나란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삭은 그리 보잘것없는데 성경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림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삭의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삭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평범해서 아무런 보잘것 없지만 그렇게 평범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결단을 한 결단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모든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받아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야곱과 비교해서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범하다. 지극히 평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이스라엘의 3대 족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의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온전히 자기 자신 이삭의 이야기로만 성경이 기록된 데는 26장, 창세기 26장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이삭 이야기 조금 하고, 나머지는 아들 야곱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이야기 이삭을 조금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여기저기 양념같이 깍두기처럼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성경학자였던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삭을 평가합니다.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빼어난 아들 야곱 사이에 왜소화된 불운한 사람이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빼어나고 탁월한 아들 야곱 사이에 왜소화된, 너무너무 축소화된 불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위대합니다. 그 아들은 정말 뛰어나고 빼어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낀 이삭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별 볼 것이 없어서 왜소화된, 아주 지극히 작아진 불행한 사람, 불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에 대한 평가입니다.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R.E.O. 화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이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의 믿음을 살펴볼 때에 그 이삭의 믿음은 이류 믿음이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탁월함에 비교해 볼 때 이삭은 현저하게 그 믿음의 모습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의 평가가 좀 극단적이고 과격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 대한 이런 평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은 평범해도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것이라도 갖다 붙일 것이 하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그저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 누구 같은 사람?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이류 믿음 같은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부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야곱의 하나님, 탁월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이삭의 하나님, 왜소화된 지극히 작아진 이루 믿음의 소유자 같은 그런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불릴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그 속에 이삭의 이름을 한가운데 박아 놓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외소화된 이삭의 하나님, 이루 믿음의 소유자였던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대부분은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결단을 할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야곱처럼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유산 다 차지할 만큼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고 배포 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 대부분은 빼어난 인류가 많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이류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이류라는 말이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평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탁월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삭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들은 이 평범함을 지나쳐서 어쩌면 왜소하고 너무너무 작아지고 주변에 잘난 사람, 주변에 똑똑한 사람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왜소화된 작은 사람이고 어쩌면 인류가 되지 못하고 이류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 그리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 빼어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받을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소하고 이루 믿음의 소유자였던 그 이삭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 이삭을 찾아가듯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도 너무너무 지극히 평범해서 아무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왜소하고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없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작아지기만 하는 나라 할지라도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실패한 이류 인생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평범하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 평범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기에는 나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봐도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범한 이삭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늘 나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삭의 하나님이 분명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평범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탁월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요, 빼어난 야곱의 하나님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묵상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6절부터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63절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6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뭐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창세기 24장을 말할 때에 그 이삭의 결혼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4장이 이삭 개인만을 위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삭의 결혼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고향 하란으로 그 신부감 데리러 갔다가 돌아올 때쯤에 있는 이야기의 말씀을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저물 때가 되었는데 낙타를 타고 내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낙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들에서 배회하고 있더라. 리브가가 이삭을 보니까 배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리브가의 눈에는 그게 배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성경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가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리브가가 보기에 배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의 창세기 24장 6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수아흐라는 단어예요. 수아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 기록된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24장 63절에. 성경에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고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도 되어 있고 여러 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특별히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용된 단어이니까 그 뜻을 100% 완전히 해석해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묵상,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미디에이트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치 소가 여물을 위 안에서 돌려가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처럼 그것을 이야기할 때 수아흐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뜻은 뭐냐면 그것은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을 우리는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정력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의 오늘 본문 나나주에 보면은 이 수아흐 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나나주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기도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삭이 들에 나가 해질녘에 묵상하고 있다가 낙타들이 오는 것을 봤다 하는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삭이 자기의 신부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자기 집안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기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저녁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목에 들녘에 나가서 해질녘 붉은 석양 아래서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책임지라고 또 책임지라고. 주님, 내가 나이 40이 됐는데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몸에서 난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신분감,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라고. 지금 이 이삭이 거주하는 곳에서 하란까지의 그 길이가 800km예요. 왕복 1600km. 사람의 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 아마 한 40일 정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갔다 와야 될 거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갔을 때 돌아오기까지, 내 아내가 돌아오기까지 해질녘이면 그 붉은 노을 아래 내려가서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이 내게 보내줄 여인은 이런 여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아내는 이런 아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이요, 형제들을 선택할 때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이삭 같은 사람이 좋아요. 자기의 신부감을 위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자.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삭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그 이삭의 어머니 장례가 끝났는지 한 3년쯤 됐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신부가 온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삭이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를 잃고 상심 중에 있고 그 상처가 깊이 있을 때에, 그런데 묵상하던 중에, 기도한 중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룬 아내가 나에게 큰 위로를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3대 족장 중에 오직 한 여인하고만 끝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 말 안 해도 잘하시네.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정생활 중에 3대 족장 중에 가장 평안한 가정생활을 한 사람,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했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사라하고 죽자 사자, 사랑한다 살았지만은 아들이 없으니까 하갈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첩으로. 그리고 그 안에 사라가 천국 가자, 죽은 다음에 죽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더 가지고 아들을 6이나, 참, 아들을 6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야곱 한번 보세요. 야곱 아내만 넷이에요. 넷. 그 자식들이 맨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오늘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묵상하는 자에게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묵상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너무나 이렇게 평범하지? 나는 왜 남들처럼 능력이 많지 않지? 나는 왜 남들처럼 강력한 집념이 없지? 나는 왜 왜소하지? 내 인생은 왜 이류 같은 인생이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놀랍도록 큰 믿음도 없고 빼어난 탁월함도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때로 의지가 너무 약해서 세웠다가 포기하고 세웠다가 포기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소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이 이류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류이기에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역사에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해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묵상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삭이 받았던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도 넘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묵상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 셋째로 이삭의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까지 긴 말씀인데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니라. 29절 말씀 보시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24장이 이삭의 결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단독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26장의 말씀이 이삭 개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체로 이삭 이야기야만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26장에 이삭 전체 온전히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26장을 잘 이해하면 이삭의 성품, 이삭의 삶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26장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삭 시대에도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지만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회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장에는 소위 말하는 우물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전쟁? 우물전쟁. 이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모두 몇 개의 우물을 파냐면 7개의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우물을 파는 과정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물을 파면 메꾸고 또 다른 데 양보하고 가면은 거기 쫓아오고 거기서 우물 파면 또 메꿔버리고 양보하고 떠나면 또 찾아오고
그러기를 몇 번? 4번, 5번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5번째 우물을 파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6번째 우물을 파고 7번째 우물을 다 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괴롭히고 빼앗고 핍박을 해도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목축업자들에게 이 우물은 생명 같은 것이고 그 우물이 있어야 나도 먹고 살고 짐승들도 먹이게 되는데 그것을 빼앗는데도 화를 안 내요. 그것을 빼앗는데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적을 하진 않습니다. 그게 내 사업의 터전이고 미천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 미천 터전 빼앗으려고 누가 싸움 걸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싸워야지. 싸우기만 합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한 번도 대적을 하거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했더니 그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이때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종들이 와서 빼앗더니 이번에는 왕이 직접 오고 그것도 군대장관을 데리고 오고 친구도 데리고 오니까 슬쩍 겁먹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 나 미워해서 떠나가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왔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28절과 29절에 하는 말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사이에 맹세해서 계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자기들이 했죠.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순 거짓말. 언제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까? 우물 빼앗아 쫓아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낸 적도 없습니다. 폭력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양보만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래도 달라 그러면 비켜주고 또 달라 그러면 또 양보하고 시비 걸면 피해서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바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역전됩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려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 말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에게 악을 이겨라.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선으로 갚으면 마지막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입술에서 항복 선언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온유한 자가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보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처럼 양보하다가 보니까 상대방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다 보면 나도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7개의 우물을 팔 때는 처음에 2개는 아버지가 팠던 거 다시 판 거예요.
나중에 팔 때는 그가 생짜배기 땅에 가서 자기가 새롭게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듭니다. 가면 우물 파고 가면 우물 파고 가면 우물 파고. 그런데 5번째, 6번째 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양보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냥 착하게 그냥 양보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서 주님, 내가 그래도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상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양보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함. 사람 안에 온유함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나도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7 우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원수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아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때로는 나를 핍박하기까지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양보하십시오. 온유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온유함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하나님, 온유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이삭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삭의 하나님 3가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삭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요, 왜소한 인생이요, 이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28절이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2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에 자기의 이름을 명토박았던 것처럼 오늘 이 사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의 반열에 올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똑똑한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보잘것없지만 평범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묵상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삭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약속의 자녀가 되어 평범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으며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살아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2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말씀으로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평범 속에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삶의 자리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의 모든 삶도 이삭처럼 평탄하게 길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에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흠양하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맛보게 하시는 좋은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심겼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레바논의 백향목, 의인의 종려나무 같은 축복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도우셔서 이제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을진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시고 진액은 풍족하게 하시며 빛은 청청하게 하셔서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 살아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축복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믿고 평범한 내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유한 성품으로 삶의 승리를 매 순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